강요당하면서 살아왔죠. 또 우리 특히 어머니들 세대, 또 할머니들 세대, 또 그 앞에 세대,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여자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속담도 있어요. 여성을 향해서. 여자가 말이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 요새는 여자가 말이 많으면 빌딩이 3개 생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말이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침묵을 강요하는 거예요. 또 여자 셋만 모여 앉으면 사기 접시에 구멍이 뚫린다. 이것도 여성을 비하하는 속담입니다. 여자 3사람이 모여가지고 종알종알거리면 그 사기 접시가 구멍이 날 정도로 시끄럽다. 기독교가 존경하는 바울도 똑같은 과거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요. 이게 바울의 서신인데 바울의 편지입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이 바울의 편지에도 여성을 향해서 보면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입 다물라.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는 바울의 서신서들은 다 편지입니다. 서신은 편지잖아요. 다 편지예요. 편지를 언제 하겠냐? 그 당시의 편지는 아주 편안하고 뭐 좋을 때 그때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책. 요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화하고 또 뭐 문자하고 카카오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소식을 알리잖아요. 또 뭐 큰 사건이 있으면, 좋은 사건이 있으면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하겠지만 그 당시는 모든 해결책은 편지였습니다. 옛날에 그 사랑하는 연인들, 남녀들도 다 뭐 편지를 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표현해서 편지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우리가 사는 시대는 편지의 시대가 이제 사라지고 거의 다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모티콘 보내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 여성의 위치, 지위가 어떻게 했는가 생각하면 바울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의 편지를 먼저 보내고 또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근거가 오늘날 지금 2022년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 교단, 특히 보수교단, 우리가 장로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 보수교단에서 여성 안수, 여자는 목사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봐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35절에 여자는 잠잠하라 했잖아. 그 여성 안수 불가의 근거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성서의 본질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 질서가 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소규모의,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다 소규모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질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것을 지금 21세기에
갖다가 붙여서 아주 비상식적, 비논리적으로 여성 안수 불가의 근거, 여성 장로의 불가의 근거, 이걸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특히 이 성서 이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대적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뀌고 있고 문화가 바뀌고 있고 다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고 있음에서 그의 내용, 그 근본적인 밑에 깔려진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이었던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된다. 근데 그건 자기 편의주의적 해석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무슨 사고 날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거 지키려면 구약 성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셔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킬 때 한 개라도 어긋나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이 그것처럼 그럼 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돼지고기도 안 먹어야 되고 비늘 없는 그 장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거 안 먹어야 되지. 근데 왜 지금 다 먹고 있어요? 마치 뭐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근데 나서 다 점심도 먹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네요. 그건 시대적 문화적 상황입니다. 여성에 대한 문제, 여성의 침묵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선두 주자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언제 주어졌겠어요? 여성 투표권이 몇 년도에 주어졌을 것 같아요? 1920년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노예에게 투표권이 있었어요. 저도 요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요. 노예의 참정권 몇 년도에 주어졌냐면 1870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노예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는데 미국의 여성 참정권은 1920년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노예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냐? AD 한 60년, 7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엄청난 많은 시간, 거의 2000년 가까이, 1950년 전에 여성의 위치 말 안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성들이었습니다. 침묵하라고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입다다라고 이야기한 이 여성들이 바울 선교의 그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고 바울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인격적으로 바울이 여성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렇게 저는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편지 보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침묵을 강요받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자신들은 침묵을 계속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0년, 80년대는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대통령도 뽑게 되고요. 대통령욕만 해도 간첩으로 몰려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옆집의 사람이 이 옆집의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저 옆집에서 박정희 대통령 욕하더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안기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매질도 당하고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날 소리도 없이 지금은 영장이라도 있고 해야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마음대로 연행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저기 저 사람 약간 색깔이 이상하더라 이러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굉장히 고문하고 매질당하고 사라집니다.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은요, 이 박정희 시절에 일본 공해상 앞바다에서 수장될 뻔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이 개입 안 했으면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공해상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를 태워서 공해상까지 갔는데 거기서 미국의 정부가 개입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침묵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전두환 정부인데요. 반정부 시위를 하면 바로 잡혀서 어디 끌려갔냐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사망하거나 병들어서 사회에 나오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 많이 되었죠. 청년들도 이 정권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었느냐, 군대에 바로 끌려가가지고 요주의 인물로 전방에 보내죠. 대부분 전방에 갔습니다. 상관들과 상급자의 폭행에 시달리기조차 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을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공무원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아이고 저 공무원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가 그 당시에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으면,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게 되면 자기의 가족들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옳은 일을 하게 되면, 바른 말을 하게 되면 항상 가장으로서의 그 가족을 책임질 수 없게 만들면 힘들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정부 때였습니다. 문화예술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방송은 아예 네 출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네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라, 네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입을 막았습니다. 입에 족쇄를 채웠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향해서 침묵을 강요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지 마.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 국민의 길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는 인사들이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조사하지 않고 엄청나게 논문을 표절하고 주가를 조작해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력자에 협력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재판정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2년 지금의 시대입니다. 온갖 극우 반민족 세력들이 국정을 어지럽게 하고 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형감이라고 막말을 일삼고 있고, 기자와 방송사들은 침묵하고, 정말로 지금의 시대도 똑같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계도 마찬가지, 종교계라고 제가 다 같이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종교계도 신자들을 향해서 스님이 문제가 많고 목사가 문제가 많아도 또 사리분별도 안 되고 오직 돈만을 추구하고 재물만 추구하고 있어도, 그리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돌보지 않아도 말하지 말고 너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이의 제기하면 너는 출교다. 너는 나가. 오직 나만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통탄한 일은 이것들이 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이루어진다면 상식적으로 아 이거 틀려 이렇게 할 건데 이걸 신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약한 사람의 존재가 신의 이름으로 다가올 때 아 저 신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면 어떨까? 우리 자식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미신적인 신앙이 그 속에 싹이 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 사람의 나약한 부분을 늘 터치합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도 나왔지만 그 무당을 하시다가 스님 된 분이 있어요. 스님으로 뭐 칭하고 있던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에 한 달에 수익이 거의 20억 가까이 돼요. 이분은 오면 무조건 300만 원 굿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제가 절에서 굿하는 거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인 불교라면 굿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에게 들어오는, 특히 이분이 그 여성이신데요. 그러니까 무당이 스님이 돼가지고 앉다 보니까 무당인지 스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분에게는 돈만 있는 것입니다. 돈. 모든 게 돈으로 다 보여요. 이거 안 하면 네 딸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네 딸이 죽을 거야. 교통사고 당할 거야. 뭐 이러면서 꼭 올 때마다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수익만 거의 20억. 교회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돈은 나와 내 아들의 돈이다. 그 교인들은 정신없이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 그건 틀린 것입니다. 사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목사님 세습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세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침묵해야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그 모임, 그 교회, 그곳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말을 서로 자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늘 애쓰고 힘써 보는데요. 말해야 됩니다. 침묵하면 서먹서먹합니다. 타락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출마 연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데 그 일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출마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어도 어떤 불의가 내 앞에서 저질러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하면 됩니다. 눈 감고 귀 막고 비굴하게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600년의 역사, 저는 기독교 1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비굴하게 눈 막고 귀 막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그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기독교 100년의 역사. 저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셨던 저희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볼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에 간 우리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젊은 아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하게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두라. 너는 살짝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그동안 우리의 역사들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비겁했습니다. 침묵했거든요.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고 이 세상에 많은 목숨들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의와 진리와 진실과 공평과 평등을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들은 모든 것에 침묵했습니다. 저는 역사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뜨인 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왕국들 나중에 이제 2장문에 좀 뒤에 넘어가면 이 신상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나라, 마지막 나라가 쇠와 철과 진흙으로 발이 만들어졌어요. 진흙과 철은 섞일 수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뜨인 돌이 나와서 이걸 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부서지는 것이 그 내용에 나오고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돌이 날아와서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과 정치인들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교인들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두 죽게 될 형편에 놓였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 여기에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엘리트 교육을, 왕궁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면, 내 꿈을 너희들이 말하지 못하고 해석해 주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왕이 이 지혜자들, 비서관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오늘 본문은 아리옥과 대화로 시작해서 아리옥과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실행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 다니엘은 나를 데리고 왕에게 가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데리고 왕에게로 가달라. 나를 데리고 왕에게 가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아무 답이 없어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무 해답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 왕의 칼에 죽게 만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아리옥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왔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나를 3년 동안 이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만들고 이렇게 쉽게 죽게 만드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해답을 주실 것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침묵하고 아이고 이제 방법이 끝이네. 이제 죽겠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고 다니엘이 수독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신뢰하고 믿어왔던, 수십 년 동안 그래도 믿어왔던 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야 라는 확신,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왕궁으로, 왕 앞으로 데려가다오 라고 아리옥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옥과 이야기할 때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세 번역에서는요, 성서에서는 슬기로운 말로.
영어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When Daniel very wisely went to him. 굉장히 지혜롭게, wisely 하게, very wisely, 매우 지혜롭게. 이 말의 wisely의 그 뜻이 뭐냐면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wise라면 그냥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wise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뜻이 뭐냐면 지혜롭다 이럴 때, 저분은 신중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냥 이 위기의 상황에 나간 게 아니고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고, 우리 막 질러버리는 성격이 있잖아요. 막 질러버리는, 지르면 안 된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금방 그래 이 방법이야, 일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절대로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와이즐리하게 판단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려 깊게 그에게 갔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에 다니엘은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게 당황하지 않고 이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판단할 때요, 특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항상 어떤 의견이나 문제나 회의를 할 때 감정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이 사회에서 감정이에요. 저 사람과 내하고 감정이 나쁘면 저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의견을 내어도 그 의견에 오케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직회 직원의 집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목사님들 모여서 재직회를 하는데요. 그 재직회에서 이분이 정말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나하고 안 좋았어.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상황, 위기의 상황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신앙은 wisely, 신중하고 사려 깊게 다가가야 되고, 그의 설교와 그의 말과 그의 성경 공부를 신중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려 깊게 생각해서 판단하고 말해야 된다는 사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놀랍게도 무슨 요청을 하느냐면 시간을 주셔야 해요. 이거 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자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고요. 왕이여 시간을 주옵소서, 시간을 주옵소서, 이 말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소서, 꿈을 말해야 우리가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 시간을 못 줘. 너 이제 끝이야. 너는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 시작은 여기 내가 알아보라 했잖아. 내 꿈이 뭔지. 그것은 너희의 목숨을 다 거둬가는 것이다. 왕은 그들을 향해서 니들 장기에 부리지만 니 모르잖아. 모르면서 계속 시간 달라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혜자들, 비서관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잖아요. 아마 다니엘은 이 말을 하기 전에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시간을 요청한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도모하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기는 사려 깊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흥분하고 만용을 부리고 내가 해결할게, 기다려봐, 내가 권력자와 친하잖아, 내가 법무부 장관과 친하잖아, 그럼 나 친하기 때문에 너는 구속도 안 되고 조사도 안 되고 내가 힘이 있는 거야. 넌 누구하고 친하잖아, 교회 누구하고 친하잖아. 이런 건 사려 깊지 못한 겁니다. 현명하고 명철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침묵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상황, 조건을 다 따지고 이거 불리할 것 같으니 진실을 묻자. 내 가족에게 내 신앙생활 할 때 지키면 곤란하니까 침묵하자.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지 않으니까 바알의 무리처럼, 만몬의 무리처럼 아우성치는 신자들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욕망의 폭주 기관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특히 보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명철하고 사려 깊은 사고와 질문은 없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엄청난 생사를 가르는 선택을 한 후에 주변 친구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세 친구, 뭘 부탁할까요?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냐냐, 아사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부탁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아주 상세하게, 우리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알게 되고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문제없이 잘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그의 친구들, 또 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더불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기를 구하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 성경에서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이것을 mercy, 자비라고 표현했고요. 제가 늘 인용하는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서는 PT라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인간, 인류의 이렇게, 또는 자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면 되느냐 하면 제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올 때 이분이 예수 앞에 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프니까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만져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거 없었어요.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가 아니고,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이 나오는데요. 이 눈먼 두 분이 예수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소경이 눈뜬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딸의 고통에서 해방받기를 원할 때 이 이야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에 중보 기도를 한 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중보 기도하고 끝이 나요.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려 깊은 말이고 상식적인 말입니까? 책임 회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건 속으로 뛰어들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래 가만히 있어도 다니엘 다 해결할 거야.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왕궁을 향해서 왕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던졌는데요. 그러면 자기 목숨만 살라고 던진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아리옥과 대화하고 나서 다니엘이 총대를 메고 그리고 친구들 3명이 열심히 뒤에서 중보 기도하면 이 친구 3명과 다니엘만 목숨을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서는 그 당시 같이 죽게 된 지혜자들, 다시 말하면 왕의 비서관들도 비서관의 목숨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갔던 것은 자기 목숨과 친구 3명의 목숨 때문에 나아간 게 아니고요. 그 바벨론의 지혜자, 자기들과 같이 있는 바벨론의 이방인 지혜자들,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앞장서는 것은 나만, 내 형만, 내 친구만, 내 이웃만, 내 아들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향한 우리의 나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나서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된 지혜자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살리고 동료를 살리는 것에 다니엘의 나아감의 목적, 기도의 목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해결하게 앞으로 만드실 거야.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끊지 않을 거야 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나타나고 내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지만 그들과 화평하고 그들과 기쁨이 되고 그들과 평안이 같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복음의 공공성은 나 자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의 공공성은 나와 내 주위에 많은 나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것이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제일 좋은 인물 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제 앞에서 큰아들 이름 요셉이라고 지금 구약성서에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돼서 그 이웃 나라, 이웃 모든 민족들을 다 살리는데요. 이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그 이집트의 모든 그 흉년이 될 때 다 살게 됩니다. 요셉과 상관없는 사람들, 요셉과 상관없는 이집트와 상관없는 나라들, 흉년이 7년 동안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흉년이 드는 그 시간, 자기 가족 이스라엘의 민족만 이 흉년에서 요셉의 지혜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는 성서는 그것만 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요셉과 일가족이 다 살아서 애굽에서 이게 큰 나라가 되었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인문학적으로 좀 열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고 이집트 전 국민, 그리고 이집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와서 여기서 식량을 사가게 되고, 오늘날 같으면 기름이니까 뭐 기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기름이 없는 나라들이 여기 와서 기름을 다 사가게 되고, 이 나라도 살고 저 나라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요셉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정책을 시행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은 열자로, 너희는 안 믿으니까 너는 한자로, 이렇게 식량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래서 그의 정책과 행동은 애굽의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정부, 행정부 관리들도 이런 공적 정신, 공공성의 정신을 가진다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살리는 사사로운 것이 아닌 모두를 살리는 공적인 정부, 공적인 기독교인, 공적인 행정부 관리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고 평화롭고 이웃과 함께 잘 사는, 사람 사는 나라로 저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1980년도에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에 뭐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향해서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안수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았는데도 교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왜 침묵했나요? 이런 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런 거에 관여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야. 불의에 대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불의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이 앞으로 참가하면 목숨이 위태로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9장 39절에 그리고 40절 두 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Jesus answered, if they keep quiet. 만약에 그들이 조용하게 되면 these stones will start shouting. 이 돌들이 소리 지르기, shout는 굉장히 강하게 소리 지르는 소리잖아요. 그냥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shouting 한대요. 이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할 것이다. 니들이 침묵하면 니들이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고 불의를 향해서 불의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믿고 이해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당하게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고통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 땅에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힘에 의해서 눌리고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침묵은 죄입니다. 우리 몸에도 침묵하는 장기가 있는데요. 췌장과 간입니다. 이 다 파괴되어 우리 몸이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췌장암은 그냥 생기면 말기입니다. 숨어 있어요. 침묵의 장기. 우리 침묵은 죄입니다. 침묵하면 나와 이웃과 국민과 교회가 죽습니다. 여자 성도, 남자 성도, 청년, 아이 할 것 없이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불이면 불이다고 외치고 거짓이면 거짓이다고 외치고 불공정하면 불공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샤우팅하는 소리 지르는 날이 날아올 겁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결단보다 오늘의 사건이 더 놀랍고 큰 결단입니다. 나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이 사건이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여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는 그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면 우리의 생명, 우리 친구의 생명, 이웃의 생명들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깊은 고뇌, 그리고 명철한 판단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의 믿음으로 외침의 중심에 선 인물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교회를 향해 외칩시다. 하나님을 좀 믿으시라고. 교회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정의를 말하라고. 진실을 말하라고. 일어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외쳐봐야 합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지 말라고. 국민을 무소하고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용기 있게 일어서서 죽음을 선포한 왕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실 줄 확신합니다.